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올랐습니다. 보통 저는 계절에 한 번씩 오르는데 이번엔 한 계절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두 계절 만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떨린데 그래도 제 예배 단짝인 짝꿍인 우리 원흥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회해 주셔서 좀 긴장을 많이 풀었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 로마서를 통한 말씀의 부흥이 있었어요. 의연이가 아기 때로 기억이 되는데 유영재님께서 그때 처음 로마서 특강을 하셨거든요. 이 앞에서 몇 가정 놓고 이 보드 갖다 놓고 이상한 그림 그려가시면서 이렇게. 근데 참 많이 하나님이 그 로마서 특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또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성화하는 삶, 승리하는 삶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그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 여러 형제님들이 편만하게 로마서를 교제하고 최근에는 그 유형제님의 대를 이어서 유디도 형제님께서 청년부에서 오늘을 위한 로마서 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참 많이 배우고 깨닫고 얻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로마서 특강 때 배운 그런 깨달은 점하고 또 최근에 제 간증도 이렇게 좀 해서 시간을 이렇게 가져볼까 합니다. 자,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45쪽 신약성경.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많이 로마서 이렇게 읽으신 줄 아시는데 이 대목 나오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저하고는 딴 세계에 있으신 분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이삭을 낳기 전 99세 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의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이렇게 생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듯이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하려면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하듯이 믿음도 성장하게끔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보면은 그의 생애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청년부에서는 주도적이라고 그러는데
주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를 아브라함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주 먼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제 이라크 남부 쪽에 있는 아주 먼 곳에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그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인데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예,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출신 자체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그런 자녀였던 겁니다.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낚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낚여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탁 그냥 이렇게 뽑는 거죠. 주권적으로. 저희의 구원받는 모습과 너무 이렇게 흡사합니다. 저희도 결국 자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이렇게 딱 뽑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점이면 딱 나타나는 게 뭐죠? 예쁜 부인을, 아내를 얻어서 살려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자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살려고.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의 아내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구출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그런 지키시고 보존하는 은혜가 있었죠. 자,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다음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뾰루뚱해가지고 제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이끌고, 참 그 표현 좋더라고요. 손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네 자손이, 말씀에 나오죠.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또 땅도 이렇게 주신다니까 그 땅 주는 걸 뭘로 보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는 그 재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요. 그래서 이 언약 깨는 자는 어떻게죠?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 사이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은혜지요.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나온 게 76세였고 또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였으니까 그 사이에 언약이 주어졌고 아마 10년 이상 흘렀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젠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이 자식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젊은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않고 다시 나타나서 그 언약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이행하십니다. 99세 때 그렇게 하시죠. 99세 때. 그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그럴 때 아브라함 웃지요, 속으로.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에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웃습니다, 속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이삭 부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 가운데 있었어도 그 이삭을 이렇게 주면서 그 이삭과 나중에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 이 바랄섬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동력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내가 이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 약속을 이렇게 얘기해 준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몇 가지 주요 행적들을 봤었는데 때론 불신했고 또 인간적인 실수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은혜로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였고, 오늘 읽은 금방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의 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해 보면 그냥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 자생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믿어야지 하고 애쓰고 막 내 마음을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용 써서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라날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은혜를 먹고 생겨나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전에 유영재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참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속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표출된 게 은혜라고 이렇게 참 마음에 아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나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런 면도 있지만 때로는 쓰리고 실패하고 아플 때도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우리는 성도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3번씩이나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그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불러일으켜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은혜로 이렇게 말미암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정체돼 있거나 퇴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묘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76세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지금이 99세예요. 23년이에요. 빼면 제가 구원받은 연수를 세알해 보니 딱 그때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구원받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도 그러시죠? 자, 다음은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난 믿음의 이런 본질 같은 것을 몇 가지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 확실한 건 뭐죠? 그가 100세가 돼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76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76세 때 주셨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줬는데 성취된 건 뭐냐면 100세거든요. 100세는 인간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이스마엘도 나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믿음은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묵상, 또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바램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대상, 그 대상이 어떠한 건지. 또 다음은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어진다고 막 그런 자기 체면이나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고 그걸 붙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여기 보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드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이루어진 거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본 믿음의 삶 잠깐 이렇게 봤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막 잘 달려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욱 가까이 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쁨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깨지고 그러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하도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려서 다 아실 텐데 제 짧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죠. 5월 초에 갑자기 제 눈에 이렇게 망막 박리증이 생겼습니다. 생소하실 텐데 망막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3주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큰 병이고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해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망막 방충 후유증으로 이게 이제 눈 안에 이렇게 비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날파리 같은 거, 까만 거. 요게 이제 많이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막 구름처럼 막 이렇게 어른거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교제할 때는 은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매일 이게 눈만 뜨면 이게 보이니까 눈만 떠서 이렇게 회사 가서 일하려고도 보이고 책 좀 보려면 막 이게 어른거리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이게 또 증상이 도졌나 이런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을 있으실 텐데 그걸 이루는데 이게 방해물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이렇게 믿음이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 눈이라는 게 모든 정보의 90% 이상을 이렇게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보면 그 눈을 들어서 그 먹지 말라고 하던 그 선악과를 본고 이렇게 시험에 든 거잖아요. 이것도 잘 아는 그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탁월한 능력 있는 나실인이 그 눈 뜨고 뭐 했나요? 예쁜 여자만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그 눈을 이렇게 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 신전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참 이 눈을 이렇게 장애가 이렇게 있으면서 참 이렇게 눈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눈으로 봐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받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일환이거든요.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인생이 짧고 이렇게 뭐 그런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잠깐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 주님 안에서.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택하시고 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장차 있게 될 일이지만 영화롭게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성화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을 거죠. 계속 따라올 겁니다. 그 은혜가 제 믿음을 이끌어 갈 거고 또 자라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지점에 저를 데려다 놓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 삶에도 저보다 더 큰 불편한 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반응하고 여기는 게 중요하죠. 은혜를 그저 익숙한 걸로 아니면 헛되이 값싸게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 우리 앞에 당한 그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짧은 시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혼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띄워주시죠. 주로 수요 집회 때 많이 부르던 건데 오늘 믿음과 은혜 얘기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거에 반응하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텐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령되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